할렐루야, 맛있는 교회 온라인 예배 들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제 실시간으로 또 현장에서 예배 드리려고 했었는데 또 전주에 또 코로나 4단계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준비 때문에 부득이하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인 것 같아요. 기다리고 뭔가 하려고 하면 또 기다리고, 그러나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붙들고 오늘 주님을 찬양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예수님을 묵상하며 그분을 예배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마음 지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 한 고백 갑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마음 아시네. 후회도 염려도,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는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동안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동안 지나가자.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손 높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동안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 다시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동안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함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며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니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니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정리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참 소망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이고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때로 내 생각과 다른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 붙들고 주님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마지막 날에 누가 내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그래도 부족하지만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나를 붙들어 주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참맛을 내는 귀한 공동체,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젖은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됨이로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맛있는 게 온라인 예배 들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전주가 이번 주부터 코로나 4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했던 것들을 좀 취소하고 다시 녹화로 바꾸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빨리 4단계 상황이 끝나서 모임과 실시간 예배가 함께 이루어지는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는 광고를 접합니다. 저마다 뭐 최저가, 특가 찬스, 프로모션, 성공의 기회와 같은 자극적인 말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들이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를 위한다기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할 때가 많고요. 과장 내지 허위 광고를 통해서 우리를 속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된 말로 눈 뜨고 코 베이는 세상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베데스다 연못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떠한 곳인지를 축소하여 보여줍니다. 베데스다라는 말의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무조건 병을 치료해주고 엄청난 은혜와 행복을 누릴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 속을 들여다보면 온갖 거짓과 절망이 가득한 곳이 바로 이곳 베데스다였습니다. 그 당시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다양한 병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던지 복도식 지붕인 행각을 5개나 설치하여 그 밑에 사람들이 머물 수 있도록 하게 할 정도였습니다. 왜 이들은 이곳에 몰려 있습니까? 그것은 연못 안에 물이 움직일 때마다 누구라도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병이 낫는다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소문은 사람들의 헛된 희망을 불어넣어서 다른 것을 포기하고 이것에만 매달리게 만들어서 인생을 허비하고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거짓소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분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을 거짓이 진리인 줄 알고 속아 살다가 허무하게 그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름은 자기의 집인 베데스다가 절망의 장소가 되었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베데스다 연못은 1등만을 기억하는 사회였습니다. 이번 도쿄올림픽에서는 조금 완화되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금메달을 박수쳐주는 1등 지상주의가 팽배한 나라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올림픽 순위를 매길 때 많은 나라들이 전체 메달을 토탈을 매겨서 순위를 매기는 것에 반해 우리나라는 오로지 금메달 개수만을 가지고 순위를 매기는 것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1등 지상주의에 잡혀 사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또 뭔가 열심히 하면 성적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안 좋으면 게으른 사람, 노력하지 않은 사람, 실수하면 주의가 없는 사람, 그렇게 판단하게 되죠. 그런데 이 땅의 대부분의 것들은 노력한다고 얻을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등만을 기억하는 사회는 1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사회 무능력자, 부족한 사람 취급하고 이들이 지금까지 해온 모든 수고와 노력들을 헛수고로 만들어버립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38년 된 중풍병자의 삶이 그랬습니다. 아무리 움직이고 싶어도 누구보다 빨리 물에 들어가기를 원해도 중풍병자는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베데스다 앞에 계속 머물면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물이 움직이는 것을 1등으로 발견한들 중풍병자는 결코 1등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고요? 몸이 안 움직이니까.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바둥바둥 노력해봐도 결코 1등을 할 수 없었어요. 그게 바로 38년 된 중풍병자였습니다. 두 번째로 베데스다 연못은 거짓을 조장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베데스다에 물이 움직일 때 1등으로 들어간 사람은 바로 병이 치유됐을까?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옛 문헌에 보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불렀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것으로 봐 이곳까지 온천물이, 유황물이 흘러 들어왔을 거라고 추측이 가능합니다. 물론 온천이 일부 병에 있어서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온천물이 어떤 병이라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베데스다에서 물이 움직이는 것은 물이 새로 들어올 때 서로 다른 온도의 물이 만나기 때문에 물이 움직이는 거예요. 따뜻한 물과 찬물이 만나면 물이 움직이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천사가 물을 움직인다고 상상했습니다. 베데스다의 물이 온천인 것과 물이 가끔씩 움직이는 이 두 가지 현상이 결합되어 점점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라도 치유가 된다는 거짓 메시지, 가짜 뉴스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거짓된 메시지 때문에 전국에 병에 걸린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고 가족을 포기하고 돈과 시간을 낭비하여 베데스다 연못 앞으로 몰려든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거짓된 진리,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짓 진리를 쫓는 이단을 쫓으면 자신의 삶이 망가질 뿐 아니라 구원받아도 담보하기 어렵죠. 여러분 또 이런 가짜 뉴스를 접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백신 안에 베리칩이 있어서 맞으면 안 된다고 거짓된 정보를 흘리는 극단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들 때문에 자신의 건강뿐 아니라 한국 공동체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SNS에 올라오는 수많은 먹방 사진과 예쁜 물건들은 이것만 먹으면, 이것만 사면 너는 행복할 것이라는 거짓된 메시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사방에 온통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사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로 베데스다 연못은 헛된 소망에 묶어있던 사이였습니다. 처음엔 이것이 진리인 줄 알고 따르다가 좀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이것이 잘못된 거 아닌가? 다른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38년의 병자 역시 오랫동안 이곳에 있으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안 해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첫 번째로 이 병자는 베데스다 말고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발견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붙잡을 것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아닌 것 같아도 의심이 들어도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병자는 베데스다를 포기하기 너무 오래 있었어요. 잘못된 줄 알면 바로 빠져나오면 지혜인데요. 돌이키기에는 자기의 삶과 그 시간과 돈을 너무나도 이곳에 투자해버린 거예요. 만약 이게 틀렸다고 인정하고 다른 것으로 바꾼다고 하면 이제까지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번엔 되겠지 하면서 계속 무기력하게 베데스다 앞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도박에 많은 돈을 투자한 사람은 이제까지 잃은 돈이 많을수록 이번엔 잘 될 거야, 이번을 통해서 이제까지 잃었던 모든 돈을 다시 찾을 거야,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그 도박 중독을 끊지 못한다고 합니다. 대학이나 취직에 많은 시간을 허비한 사람은 이제까지 했던 시간과 물질이 아까워서 새로운 길을 가는데 용기를 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계속 헛된 소망에 인생이 갇혀 사는 것, 이게 과연 괜찮은 삶입니까? 우리는 비록 중풍병에 걸리지 않았어도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절망을 삶 속에서 겪고 살아갑니다. 1등만을 기억하는 사회 속에서 수많은 거짓말에 속고 살아도 여전히 헛된 소망을 붙들고 힘들고 의미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삶에 진정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일은 거짓이 아니라 진짜 자비로우신 분, 우리의 모든 죄가를 갚으실 능력이 되시는 분이 오셔서 이 절망의 세계를 원래대로 되돌려 놓을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거짓된 자비로 점철된 세상에 오셔서 그 세상에서 벗어나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안에서 우리가 다시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8년 동안 거짓된 방향을 쫓다가 완전히 비참해진 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언뜻 볼 때 이 말은 좀 이해가 안 돼요. 수많은 실패와 의심에도 오랫동안 그 병자가 그 자리에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병을 고치고 싶어서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런 뻔한 것을 물어보십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이 이 병자에게 물어본 의도는 안타까움 때문일 거예요. 6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뭐 어떤 뜻이냐면 그가 얼마나 오랜 세월 헛된 소망을 위하여 자신의 시간을 낭비하고 고통스럽게 보내고 있는지를 주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단순히 중풍병만 보고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중풍병을 넘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가 이제까지 갖고 있던 오랜 죄에서 벗어나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너 이번 일을 통하여 죄에서 벗어나 나에게 돌아올래? 하나님께 돌아올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싶니? 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을 고칠 때 상황을 보면 매우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눈먼 사람을 고치는 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이 병자가 중풍병만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노임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유는 중풍병자의 죄 때문인 거예요. 이러한 부분은 어디서 알 수 있는가? 요한복음 5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죄라는 단어의 원어는 하마르티아로 관여, 진리에서 벗어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환자의 가장 중요한 건 중풍병이 아니에요. 죄예요. 중풍병은 죄로 인해 우리의 인간에게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일 뿐이고 진정한 이 중풍병자의 문제는 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신으로 붙들고 사니까 다른 어떤 것으로도 자존감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다른 사람과 경쟁하여 이기는 것으로 삶의 가치를 찾습니다. 진리의 하나님을 떠나니 거짓된 것들을 쫓아 살다가 인생이 망가집니다. 나의 삶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대안을 찾지 못해서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 일을 반복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 속의 절망에서 벗어나 진정한 진리로 이끄신다는 걸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영혼의 병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 것은 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어보면 병자가 예수님께 치료받는데 어떤 믿음의 고백과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보이는 중풍병자의 대답을 보면 가관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질문과 의도에는 관심도 없고 자기 생각에 빠져 있어요. 뭐라고 말해요? 주님, 우리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 넣어준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아니 네가 낫고자 하냐면 내가 낫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아주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이 병자는 여전히 거짓된 세상의 관점에 사로잡혀 있고 예수님의 뜻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관념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다른 구절에서 믿음을 보고 고쳐준 장면이 많다고 해서 오늘 말씀도 그와 똑같다고 일반화시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병자의 믿음과 관계없이 예수님만이 인생의 본질적인 절망을 해결하시는 분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다른 말 믿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시 불치병이나 알려진 중풍병을 고침으로 통하여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이 중풍병자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병을 고침받는 것과 예수를 통하여 세 가지 절망에서 벗어나 진정한 구원을 누리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중풍병자는 38년 동안 아무도 못 고친 병을 예수를 만나 고침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를 인생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를 따르는 삶은 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친 후에 이 병자에게 찾아가 다시는 이전의 죄의 구조 속에 허덕이는 삶을 살지 말고 예수를 통하여 새로운 삶으로 방향을 전환하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자기를 낫게 해주는 예수를 유대인에게 밀고 함으로
예수를 배신하고 떠나버립니다. 어쩌면 이 죽은 병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많은 축복을 받았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 돈, 차, 배우자, 권력 뭐 이런 식으로 말하죠. 그런데 축복받았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냐? 그렇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단순히 세상의 것을 누리고 세상의 방식대로 풍족하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통하여 세상의 주관자, 이 천지를 이끌어가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하나님을 통하여 축복을 받았다고 할 때 바람직한 반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베드로처럼 반응하는 거예요. 자기 배에 걸려드는 수많은 물고기를 보면서 우와! 나 떼돈 벌었다!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주셨다! 뭐 그렇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십시오. 그리고 이제까지 자기가 추구했던 삶의 방식을 배에 금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삶, 그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기적과 축복에 반응하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그분의 뜻대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님의 뜻과 다른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더 큰 문제는 예수 이름을 팔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죽은 병자는요, 자신의 병을 고친 것에만 만족하고 자기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를 유대인들에게 밀고하고 똑같이 세 가지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반복하여 살아냅니다. 결국 이 죽은 병자는 육신의 병을 고쳤을지도 몰라도 그의 인생을 종먹고 있는 영혼의 병을 고치지 못해요. 우리도요, 죽은 병자 같은 실수를 범할 위기에 늘 처해 있습니다. 예수를 통하여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신앙의 성공이 아닙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한다면 미안하지만 그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닐지도 몰라요. 예전에 예수를 믿고 병을 고치고 은사를 받고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되었다는 간증을 우리는 교회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한국교회 실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기관으로, 내는 조직으로 공동체를 변했습니까? 일부 대형교회에 수많은 부가 물려가고 힘이 생기는 걸 보고요, 다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그러한 대형교회를 부러워하고, 야, 우리도 저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세상에서 위대해지고 넘쳐나게 살아가자, 뭐 그렇게 따라왔던 거죠. 그래서 정말 이들이 하나님의 향기를 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부끄럽게 하는 썩은 악취를 내고 있는가,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나온 죽은 병자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그럴까봐 참 무섭습니다. 예수를 통해 축복을 받았지만 예수를 따르지 않는 거, 그거 참 무서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은 병자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았는데 그 은혜를 나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에도 그분을 진짜 믿지 않는 삶은 죽은 병자처럼 결국 예수를 배신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통하여 세상의 방식이 절망임을 인정하고 주님께 돌이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를 우리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삶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눈먼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요한은 오늘 5장의 죽은 병자와 9장의 눈먼 사람을 비교합니다. 축복을 받았을 때 축복을 나의 어떤 욕망을 위해서만 사용하는가, 축복받았을 때 축복이 나의 삶을 바꾸는가,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욕망을 채우고 이익을 배가시는 것으로만 여러분의 신앙을 끝내지 말고 이전의 삶을 돌이키고 주님께 나아가는 터닝 포인트로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어도 축복이 아니라 고난뿐인 것 같고 어렵고 고민이 많아도 우리의 진정한 축복이신 예수를 신뢰함으로 그분께 진정한 위로를 받고 진리로 따라가는 제가 되길, 그리고 오늘도 고단하지만 주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이 소망이 없음을 직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게 하시고 보이는 것에 시선을 뺏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르게 하소서. 우리 삶의 수많은 어려움과 유혹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분별하게 하시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찾아가셔서 다시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세임 허락하소서.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 이 베데스다 말로는 정말 은혜의 자리고 말로는 정말 모든 걸 줄 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정말 온갖 거짓과 온갖 경쟁사회와 헛된 소망을 품고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닌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이 세상과 이 교회가 정말 베데스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진짜 은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만이 우리 소망임을 기도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쁨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하고, 예수님이 우리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 내가 지금 급한 거,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통하여 자유롭게 누리는 것을 우리 그걸 낳고자 하느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나 중보자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아무 생각도 없고 하나님, 예수님과 전혀 다른 생각으로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갈증과 예수님의 고통을, 하나님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 하지 못하고 내 생각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소리를 듣고 있지 못하는지 하나님 아버지가 고민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선을 빼앗기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에게 준 축복에 하나님의 영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이 정말로 나를 통하여 나에게 왜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지를 하나님 우리가 바로 알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일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주님이 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고 이곳에 인도하시는지를 매일매일 까먹는 우리의 내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며 하나님 중경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으로 가라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성도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도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그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있지 않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분께서 하나님 길을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하나님 함께 하시나요? 확신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여러 가지 비판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불구하고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38년의 중풍병자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나름대로 세상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허덕이고 옥마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1등만 기억하는 사회, 사람들을 무한 경쟁시켜서 1등이 아니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하는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보다 비방하고 누리며 살아왔던 나의 삶을 봅니다. 거짓된 정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들에 나의 시선이 팔려있는 내 자신을 봅니다. 안 되는 것 같아도 여전히 헛된 소망을 품고 있는 나의 삶을 봅니다. 하나님, 그 삶 속에 찾아가 주셔서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아닌 내 원하는 것, 내가 어려운 것, 내가 힘든 것만 예수님께 해결받고자 하는 나의 못난 삶을 이 시간 돌아보고, 주님이 네가 낫고자 했을 때 낫고자 한다는 것은 중풍병이 아니라 그 넘어 세상의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영혼의 병을 고쳐주고자 하는 그 마음인 걸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중풍병이 고쳐지면 뭐합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만나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중풍병자처럼 예수를 통하여 세상의 축복만 받는 걸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삶이 고단합니다. 어렵습니다. 예수를 믿는 게 때때로 참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축복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의지함으로 나아가며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참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힘들어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세상 가운데 신앙을 지키면 지킬수록 어려운 게 신앙인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다른 것들에게 절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 원하시는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은혜가 세 가지 절망이 있는 사회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 참된 다스림을 받게 될 줄 믿는 마시는 교회, 믿음의 자녀들과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형제 자매들 모리 교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